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 미래를 알고 싶어서 뭐 점을 치거나 손금을 보거나 뭐 관상을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곤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볼 때도 그런 식으로 봅니다. 무슨 암호를 해독하듯이 해서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바, 미래는 우리가 알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장래를 헤아려 알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어떤 시도들이 다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헛된 일. 어떤 분들은 또 그러세요. 목사님, 성경에도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언은 미래를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여다 보시면요, 예언이라고 되어서 있는 그 내용들을 다 여러분 읽어서 보시면은 이건 미래를 예측하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살면 나중에는 이렇게 된다, 이런 교훈의 말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를 맞추는 거,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에 어떤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날을 알겠다, 앞날을 알고 싶다고 하는 모든 그런 시도들은요, 헛되고 허무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문제가 그러할진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이건 말할 것도 없겠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 재림의 날과 재림의 때, 심판의 날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나는 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는 거죠. 은근히 예수님 위에 내가 예수님보다 높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말하자면 배교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고로 최근에 이제 중동 지역에 이제 전쟁이 좀 심각해지면서 이 베리칩, 666, 아마겟돈 이런 걸 가지고 또 나와서 이제 인기를 끌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이 고개를 또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정체가 별거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 1992년도 다미 선교의 그 이단의 후예들이에요. 그때 패턴을 못 벗어나고 또 뭐 예수님 재림이 이제 언제다라고 또 예측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죠.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 상으로 활발하게 요새 영상이 뜨고 있는 거 보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바울이 말한 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 말은요, 때를 예측하는 모든 행위가 헛되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말세의 징조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날짜를 정해놓는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전쟁, 기근, 이거는 역사 속에 언제든지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큰 전쟁과 기근이 있는 때면 언제든지 시한부 종말론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서기 500년, 서기 1000년, 1500년, 또 우리가 대부분 살았던 2000년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때 뭐 그 어간에 돼가지고 재림하신다는 그런 얘기들, 여러분 아마 서기 2500년,
3,000년 이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다 불발됐고요. 또 불발될 겁니다. 이런저런 뭐 증거들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 이때다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재림의 날을 알만한 또 바로미터를 어떤 사람들은 제시하는데, 주님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은 재림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으니까 복음이 점점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이 출발했었던 예루살렘의 복음이 다 전파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주님 그때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족속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 끝날이 온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어떤 민족이 몇 개 있는데,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몇몇 족속에 복음화되면은 주님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뭐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 남은 몇 개의 족속이 이제 복음화되는 때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몇 년 정도 남았다 그래가지고 주님 재림하는 날짜 같은 걸 이렇게 또 제시했다가 또 큰 무리를 일으켰죠. 여러분 이들의 말들을 들어보면은 심지어 성경책에 있는 성경 본문까지 제시를 하니까 언뜻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말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세상의 마지막 날을 예측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면에서 어리석은 것들인 것입니다. 재림의 날이 언제냐, 이 문제는요 우리가 말할 가치가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요, 그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지금일 수도 있죠. 그 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때와 시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2절 말씀처럼 누구에게나 주님의 날이란 것은요 밤의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갑작스럽다는 말은요 예상외로 빠르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설교 듣고 있는데 지금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빡 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와, 주님 오셨구나 라고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20년도 더 된 예화예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를 하시는데, 옛날 부흥회는 막 그 3일씩 4일씩 이렇게 했었잖아요. 교회 분위기가 뭐 너무 뜨겁더랍니다. 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말끝마다 아멘 아멘 화답하고 너무 열정적인 분위기였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과연 이분들이 어느 정도나 정말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그래 이게 점검해 보고 싶으시더랍니다. 그래서 다음날 집회 때 나팔 잘 부는 사람을 천정에다가 숨겨놓고, 그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게 신호니까 그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하면은 그 소리와 함께 나팔을 크게 불라. 왜 그랬냐면은 그 성경에 왜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딱 얘기를 하고 이제 뜨거운 이제 집회 중에 목사님이 이제 소리를 친 겁니다. 주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십니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대답을 했을 때에 동시에 이제 나팔을 진짜로 빵 분 거예요. 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의자 밑에 막 숨어 들어갔다는 거죠. 막 벌벌 떨면서 막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그러면서 그렇게 소리를 치더랍니다. 아, 여러분 낯 뜨거운 예화이긴 한데 그게 당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다거나 믿음이 약하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뜨거운 부흥회 중에 내가 말씀 듣고 막 은혜 받고 있는 와중에 재림이 일어나더라도 여전히 당황스러울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 거예요. 예. 이 마지막 날이란 건요, 신불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갑작스러울 겁니다. 중요한 거는 바울이 오늘 말하는 바, 그 날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4절 말씀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이 말은요, 다른 사람들은 어둠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5절 후반절 말씀,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주님 재림의 날에 밤이나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이 멸망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여전히 어둠에 속해 있고 빛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3절 후반절 말씀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절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하고, 8절에도요 우리는 낮에 어떻게 했다고요? 속하였으니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은 낮에 속한 이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요 그 시민권이 이미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재림의 날이 언제이든지 이미 그들의 소속은 낮이요 빛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있을지언정,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런 뭐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을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4절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 순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어둠에 속한 이들은 아무리 선행을 하고 그 순간에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에 고매한 인격으로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죄 용서함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고 하늘에 속해 있고 낮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은 혹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팔 보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실수하고 있고 뭔가 범죄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순간에 잘못하고 있었어 가지고 멸망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은 마지막 재림 나팔 순간에 나 어떻게 되지? 그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확신 속에 여러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뭐 나팔 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다, 믿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그럼 나 마음대로 범죄하고 방임하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5절 보시면요, 너희는 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빛의 아들이라고요. 예. 낮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어떻게 하자고요? 정신 차리고 살자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7절 말씀, 밤에 속한 자들에게는 잠자는 것과 취하는 것, 이게 여러분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낮에 속했다 하면서도 여전히 잠자고 취해 있는 거 뭐 어떤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6절과 8절에서 바울은요 정신 차리자라는 얘기를 2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건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범죄한다면 너희 구원을 의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속히 정신 차리고 빛의 아들답게 사는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오직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한 삶, 천국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건 다른 말로요 살아있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재림이 언제 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로서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11절에서 알려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혼자만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무너지기 쉽고 또 무너지고 나면은 다시 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혼자서만의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요, 피차 권면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혼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덕을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출석주일 왜 합니까? 여러분 전체 출석주일 이전에 1000명 정도 이상 나왔던 성도들 지금 이제 한 300명 정도는 지금 계속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알아서 신앙생활 해야 됐던 한 2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알아서가 잘 되나요? 알아서 하다 보니까 점점 주저앉잖아요. 못 일어서잖아요.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걸 알더라도 당황하고 놀라지 않을 사람 뭐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때 내가 부끄러운 성도로 드러나서야 되겠냐는 거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피차를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없는 신앙을 살게 하시옵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코람데오의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잃는 성도들 없도록 붙들어 주시오며,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